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동시에 따라갑니까? 그 두 질문 사이에 많은 갭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당신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때 이불 50센트로 산 작은 성경 한 권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저도 성경이 있고 성경 잘 알고 있는데요. 와나메이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당신은 성경을 믿었기 때문이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이 다만 믿는 단계, 당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 신앙이 조금 주님을 따라가는 차원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야지 않겠냐. 이 따라가는 차원, 이게 올해 우리가 잡은 주제, 변화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유대인과 한국인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 중에 큰 거는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좋아하고 또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이 두 민족의 공통점이 아닌가. 근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들은 교육의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한국인들은 교육의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유대인들은 질문하기를 좋아해요. 한국인들은 답변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엄마들에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묻잖아요. 얘들아, 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이 똑같은 상황을 유대인 엄마한테 물으면 유대인 엄마들은 얘들아, 너는 오늘 선생님께 잘 물었지?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탈무드는 작은 책이 아니라 63권으로 된 거대한 방대한 책인데 그 탈무드는 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토론집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답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질문만 나옵니다. 계속적인 질문, 토론, 이것만 거기에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눴다. 그럼 다 좋다.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면 좋다. 그건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느냐 라고 물을 때 구체적인 강론이 필요하다. 그럼 공적인 강론을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질문하는 질문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나온 질문 중에 명확한 질문이 66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결국은 한 권마다 하나의 질문이, 명확한 질문이 있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그 성경의 많은 질문 중에서 12개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석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성경적인 질문, 그 질문의 초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 따라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얘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을 따라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그 질문 12개가 나와요. 그 12개 주보를 주보 이면에 보면 나온다고요. 참고하시고 그 설교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쭉 부활절 이후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아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성경 최초로 질문하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제일 짧은 질문이라는 거지. 이 첫 번째 질문이면서 제일 짧은 질문이다. 우리말로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길지만 히브리어로는 아이에이카 하고 딱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되어 있다. 그 말 속은 2인칭 단수 현재형 너는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다. 그럼 이 질문의 배경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너는 할 때 너는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럼 아담에게 아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왜 물었냐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무를 두 그루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 두 나무가 뭐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두 개를 심었으면 두 개를 다 먹게 하든지, 아니면 먹지 말라는 걸 아예 심지를 말지,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를 만들어 놓느냐? 그러므로 죄를 진 건 하나님이 죄짓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었다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두 개의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개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생명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해주고 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생명과 지식, 지식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언제나 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건 예외 없이 필요하다, 아무에게나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지식이죠.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이 지식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말할 때 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냐? 하고 의심을 부추긴 다음에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것,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네가 그거 먹으면 돼,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뱀이 부추겼죠. 그래서 하와의 실수와 하와의 범죄는 지적인 호기심을 가졌다는 범죄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자기도 잠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우리의 지식이 가끔 과도하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아요. 그래, 지식인들이 하나님이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그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뭘 좀 다 아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근데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알아야 될 거 있고, 몰라야 되는 거 있고, 알 수 있는 거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이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나무 뒤에 숨어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데 그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었다는 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말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 나무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동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람을 창조의 순서로 볼 때는 제일 늦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 우리의 선배시다. 우리의 다 선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도 어떤 풀도 우리보다 먼저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게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볼 때 나무 형님 안녕하십니까? 풀을 볼 때 풀 자매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창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연을 더 사랑하셨나? 하나님 먼저 만든 나무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었기 때문에 해와 달을 사람보다 더 사랑할까요? 더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대화한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대화의 상대적으로 삼은 것은 사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유일하게 사람과 대화한 거예요. 그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사람을 지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도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외롭다 보니까 대화의 상대가 필요해서 아담을 지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상대하는데 대화의 상대자로 상대하신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편 볼까요? 시편의 말씀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조금 더 쉽죠?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보스턴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는데, 촌사람이 하버드 대학은 보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갔지 않습니까? 그 하버드가 무슨 냐면 하루 종일 바쁘게 드나드는 사람, 하버드. 하루 종일 바쁘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가 하버드. 저도 바쁘게 갔죠. 가서 보니까 거기에 메이슨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홀에 아주 눈여겨지는 성경 구절 하나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마 시력이 한 5.0쯤 되는 사람이 보일 텐데 What a man 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써봤어요. 이렇게.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토록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야, 이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세웠잖아요. 그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대학이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그 대학을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는 고백으로 그 학교를 세우면서 거기다 글귀를 남겼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하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아는 내가 납니까? 하나님이 아는 내가 납니까? 내가 나를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아냐고요? 우리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등 뒤에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눈썹 뒤에도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내가 진짜 난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한다면, 학생들은 공부 잘할 수밖에 없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고 사업하는 사람은 늘 대박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에 보면 그런 만화가 나온대요. 나는 안 봤는데 책에 나오더라고요. 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했어요. 내가 당신께 청혼하는데 나는 변호사고 집이 2채나 있고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이다, 나는 막내 아들이고, 내 스펙과 배경이 대단한데 어때? 나하고 결혼해 줄래?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하기를, 당신의 배경과 스펙은 괜찮은데 난 당신이 싫어. 여러분, 배경과 스펙이 우리입니까? 배경과 스펙은 우리를 둘러싸는 우리의 주변적인 요소죠. 그것이 우리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는 아니죠. 우리의 본체는 뭐냐? 하나님이 아는 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바로 나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을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어요? 가끔 로마에 가면 바티칸 가시죠. 바티칸 가면 시스틴 성당, 소성당이라는 게 있죠. 그 작은 채플, 작은 성당에 어떤 교황이 부탁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천장을 보면 12개의 그림이 성경에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운데 그림이 이거죠.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 아닙니까?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덥수룩한 수염을 달고 있어요. 이 말, 하나님이 수염을 달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도 오래 사신 분이라, 하나님의 굉장히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천사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둥글게 생긴 건 어떤 학자들은 어머니의 태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간의 뇌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같은 것은 인간의 존재의 기원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손을 펴서 사람의 손을 지금 접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담은 조금 멀거리 쳐다보면서 그냥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에요. 뭐 하나님처럼 적극성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 뭐 하나님의 적극성에 비추어 볼 때 아담은 별로 큰 열심을 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손을 펴서 손가락을 지금 마주치는 장면인데, 저게 이티의 원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려는 화가의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뭔가?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신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 곁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오토버그라는 신학자는 저 그림 보고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숲속에 숨은 건 맞죠. 그러나 그 숲속에 숨은 아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별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건 모태신앙의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래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설날 운전해가지고 시골에 부모님 뵈러 가다가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 길은 늘 제가 다니는 길이고 그날따라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항상 불행한 사건은 예기치 않는 데서 옵니다. 불행의 불예측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사고가 나가지고 트럭이 제 차를 박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몇 달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제일 우선 아픈 건 육체적인 몸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이러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고통은 이 자존감의 상처라고 할까. 제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존경받고 교인들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완전히 그냥 그 아줌마 하나가 와가지고 대소변 다 갈아주는 거예요. 뭐 그건 편리해서 좋지만 제 느끼는 자존감의 상처라는 게, 아니 내가 이 지경까지 됐나? 아니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수치감, 자존감의 상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염려가 생기고, 아니 내가 목회는 제대로 하겠냐? 이 다리 병신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들고, 그리고서 또 뭐 불안과 염려가 오고, 마지막에 오는 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우울증이 뭔가 했더니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종합판, 완결판이야.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건요, 그냥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 나도 모르게 막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우울증의 이제 표현인데, 제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막 자꾸 이 깔아뭉개지고 연약해지는 자신을 보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뒤척거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뒤척거리다가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말을 우리 성경으로 봐도 은혜가 되는데, 이 성경은 전부 완료형으로 쓰였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감찰하시고 계시고,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는데 제일 놀란 거는 13절 14절이었어요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기묘하단 말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하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더풀하고 되어 있어요. 아니 병원에서 지금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누워가지고 아주 완전히 버린 사람처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목숨 겨우 유지하고 사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원더풀하게 지었습니까?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현실은 지금 굉장히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창피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너를 내가 도와주고 사랑하겠고 너는 원더풀하게 컬러풀하게 스마트하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이 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성과 본래성은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아파 누워있는 건 사실 제 리얼리티예요. 그것은 변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골골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골골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병상에서 다 죽어가는 내 모습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그러라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내가 아프라고 창조했겠어요? 사업이 안 돼서 죽고 싶다. 근데 사업 안 되라고 주님이 나를 지으셨겠냐고.
대학에 떨어졌다. 대학 떨어지라고 하나님이 지으셨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잖아요. 대학에 떨어진 건 사실성이지만 떨어지지 않게 진 건 본래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본래성이 뭐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전체의 모습인가요? 그런가요? 자, 아담이 지금 죄를 짓고 나무 숲속에 숨었어요. 그건 리얼리티죠. 현실이죠. 아담의 현실이죠. 아담의 죄 짓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아담을 지었나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숲속에 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냐면, 아담이 숨어있는 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찐 건 아니죠. 하나님의 본래성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담이 그렇게 죄 짓고 나무 속에 숨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라고 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실패하고 뭔가 낙심하고 살라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늘 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원래 나를 지었던 신묘막지간 존재, 원더풀하게 지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 아프고 힘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래 사라지고, 주일날 하나님과 월요일 하나님이 다르고,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나의 현실이 나의 전부라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다시 시작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나무 속에 숨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 나는 네가 잘 되라고 지었어. 나는 잘 되는 걸 보고 싶어.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아주 아름답게 지었다. 그 모습대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많이 넘어져 봤죠. 우리가 많이 넘어져 봤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저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도 너무 우리가 자기 입장에서 정한다고 봐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죠. 대학 떨어진 거 실패한 겁니다. 사업 안 되는 거 도마늘급 실패한 겁니다. 목회자가 신자가 줄어듭니다. 그건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자, 아들 잘못 키웠습니다. 부모가. 그 실패한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어떤 입장에서 딱 나눠서 본다. 자,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제가 몇 주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를 찾아가려고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서울 강북 지역을 지나가는데, 아니 시장통을 지나가게 됐어요. 시장통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를 간신히 지나가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도어를 열고 시장통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때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큰 얘기가 제게 들려온 거예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사람 많아가지고 미치겠어. 이 사람들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이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오토바이 사람이, 아니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살지 않아. 사람이 많아야 살지. 사람이 많아야 주문도 하고,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장사할 거 아니야 하는 얘기 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 귀를 잘 안 들리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잘 들리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관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그 말씀을 들리게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이 복잡한 것은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장의 복잡한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볼 겁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들고 귀찮죠, 물론. 그러나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아멘 하든 않든 아멘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아무도 없이 그냥 두 사람 앉아가지고 시장에서 장사하면 그 오토바이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 보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이 이 나무숲에 숨어있는 아담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아담의 죄책감, 아담의 심리, 아담의 두려움, 아담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는 반드시 망해야 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하신다. 죄는 무섭다. 아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담을 분석하고 아담을 얘기해도 아담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이 사는 딱 한 방법, 하나님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담에게 관심을 가진 것에 반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도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두려움과 심판 가운데 사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우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은 저 모퉁이로 저한테 오세요. 사람들 눈에 띄니까 안 보이는 데로 오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너무 힘들어서 남편하고 대판 싸고 집을 나갔다든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했다든지, 이런 사람 이렇게 살고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다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의 힘 안 되는 힘 가지고 또 한 주 살 겁니까? 그래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도 아담하고 찾아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이 어딘 일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만약에 몰라서 물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냐 이 말이야.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인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름받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나서 그리스 가지고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그가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어느 한 날 어느 한 장소에서 핍박받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럼 바울은 실패한 건가요?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36년을 선교하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인도에서 죽었어요. 실패한 겁니까? 어떤 선교사가 아랍에 가서 선교했는데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회심자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겁니까? 우리 교회 어떤 전도자가 화요일날 화요 전도국에 나와서 전도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제 소원은 주보에 제 이름 한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주보에 누구누구 전도했다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전도해도 내 이름이 안 올라가니 제발 내 이름 한번 올라가는 거 좀 시원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화요일날 전도해도 한 사람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화요일날 빠지지 않고 전도에 나왔어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까? 한 사람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합니까? 전도를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더 큰 성공자야. 나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교인이 너무나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당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SNS에 비난을 당하고 도배질을 하고 과대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지도 않는 말을 써서 완전히 그 사람을 묵사발 만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침묵하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다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왜 변명하지 않지? 사실인가? 사실인가 비요? 그런 오해를 받을 때 그분은 실패한 겁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한 겁니까? 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공하면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별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혹시 내가 인간적으로 실패해서도 그 실패가 성공이 될 때가 많아요. 나중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성공이다 실패다 죽겠다 살겠다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신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그 눈으로 세상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 저기 파리에 가면 사르트르 성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스테인그라스가 있답니다. 이 스테인그라스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숨어 있는데 아마 아담과 하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고 저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얘들아 뭐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보는 저 재밌는 저 모습은 창세기 3장을 그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끔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잊으셨구나,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일 때가 있겠습니까? 혼자일 때가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혼자일 때가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혼자일 때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계속해서 없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모세를 향해서 살인자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또 믿음이 없는 기도원을 보고 기도원아 하고 핍박자 사울을 보고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134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먼 훗날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는 사람으로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고, 두 번째,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이 사실만큼은 어떤 경우도 확실한, 믿음이 있건 없건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 있게 있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아멘.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 그 힘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다. 앞으로 사는 날 얼마일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는 주님을 다만 믿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 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다만 믿는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이 죄짓고 숲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담이 없이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불러서 여기 있게 하셨고, 우리가 사는 동안 또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실성과 달리 본래성을 가진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남도 보게 하시고 세상도 보게 하시고 민족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노막측하게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는 것은 심노막측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럽고 항상 숨어있고 죄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노막측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사실일까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거룩한 축복을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